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예배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마치 한 1년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하려고 하였던 것들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2020년이 아닌가를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2020년의 마지막 수요 목양 예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또 한 해 동안의 각 예배를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또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감감히 생각해 보면 또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죄송함도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수요 목양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또 2021년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수요 목양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4번째 권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통하여서 또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또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2020년의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서가요, 많은 성경 66권 중에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질문들을 또 계속해서 언급하고 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지혜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응, 보답에 대한 것, 수고에 대한 의미, 또 그 속에서도 인간 속에 있는 학대의 의미, 또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는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품고 가야 할 인생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또 그 힌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0년에 또 마지막 자리에 서다 보니까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아쉬움과 또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더 왜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들도 남아있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을 끌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 여러분에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동기, 무언가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그 일들의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열심히 하는가? 그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한 세상의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도 알 수 없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이 피조물에게 있는 원칙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피조물은요, 창조자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 목적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창조자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 존재의 목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최소한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자기의 존재 목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인생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임을 우리 전도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집니까?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요,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어떻다는 것입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어떠한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6절에 보면요,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온 세상 만물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는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어질 때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과 반복되는 삶의 연속임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장 무언가가 삼박하고 새로운 것처럼 내 눈에 무언가가 보여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 전도자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무언가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요 똑같은 반복의 일상 속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돌아가고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일상의 패턴으로 끝나버리고 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무엇으로 끝날 뿐입니까? 허무로 끝날 뿐임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요 잊혀질 것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무언가 새로운 걸 만난 것 같고 여러분 새로운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어떨 거라는 것입니까? 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가 열심히 영원할 것처럼 그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 번 정도는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게 그것이 아닙니까? 2020년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고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고 나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그 허무한 삶을 살다가 끝날 뿐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더 많이 돈을 쓰고 누군가가 더 열심히 했고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요 곧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결국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오늘도 전도자가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지식은 딱 하나, 지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2020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여러분이 바랬던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했던 그 무언가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최소한 무엇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까?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다면 결국 그 삶은 어떤 삶으로 끝날 뿐입니까? 여러분 세대 속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 결국은 이 자연 만물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순환되어지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삶의 일상 속에 그냥 허무한 한 부분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날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0년을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고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은 아닌지 정직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반면에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2020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니 이 예배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허무로 끝나지 않을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수없이 많은 주제들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 언급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17절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의가 있어야 되죠. 선이 있어야 되죠.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고 심판해야 하는 그 곳이요, 무엇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전도자는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공의가, 선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고, 여러분, 잘못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과도 같습니까?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가도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권력자인지,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인지를 갖고 여러분, 재판의 결과들이 때때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선이 없고 공정한 것을 잃어버린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은요,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보답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옴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들 속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면서 내 삶의 오늘 그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서 악과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요,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18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짐승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19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잃어버린 인생은 무엇과도 똑같다는 것입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도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악을 여러분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악함을 통하여서 그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며 이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뿐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하나님의 존재함을 부정하는 인생들은요, 무언가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과 똑같은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짐승들과 똑같은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짐승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삶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둘째치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것을 뺏어서 그의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짐승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서요, 여러분, 약한 자들의 성적인 것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는 것은요, 짐승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최소한 짐승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짐승의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기가 먹고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자기의 것을 꽉 가득하게 채워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채워서라도 자기의 것을 배부르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욕망은 채워줄 수 있는 욕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 하나님만이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열심히 하여서 그의 마음을 채우고 그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결국은 허무함만 느끼다가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악을 더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더 부함을 누리는 것 같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더 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불균형적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자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에 진정한 선과 진정한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손해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어려움과 곤란함과 핍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히려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은요, 단순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편안하고 안정된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선과 공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여정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손해가 있습니까? 행여나 그것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함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힘겨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한 부분에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거짓과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전도자가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함께 전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10절에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11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12절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요 결국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여러분 아까 읽었으니 1장 2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여러분 전도서 12장 8장까지가 이렇게 샌드위치 본문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이 결국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삶 속에서 내 삶에 무슨 성취를 이룬다고 한들 결국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삶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헛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이 주신 그 계명을,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핍박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반드시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인생은요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고 아무리 풍성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고요 그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그 인생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런 인생의 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무엇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은요 결국 어떤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도자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헛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무엇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는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인생이 다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인생들은요 죽음의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메시지로 연결돼야 합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것을 감당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의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목양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계실까요? 2020년 여러분의 삶을 열심으로 끌고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인생에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께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고통을 조금은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떠한 성취나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202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자의 삶이었음을 또한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꼭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부심과 여러분의 삶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